야고보서 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저번 시간에 원죄, 이어서 자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이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부패한 성품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자범죄가 되느냐, 이제 그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욕심이 들어왔다고 해서 즉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안에서도 나오고 밖에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때부터 죄를 낳아요? 잉태할 때부터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떨쳐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품기 시작함으로 태아가 이 자궁에 착상하면서부터 그 씨가 착상하면서 잉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즉시 쳐내면 그것은 더 이상 자범죄로 커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거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이러한 감정과 의지를 잘 지켜야 되는, 특별히 뭘 지켜야 되냐면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만 나요? 악한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죄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성도는 죄 아래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과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힘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은혜가 우리를 힘있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힘이 약화되면 우리는 욕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악된 성향은 욕심을 즐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돼요. 은혜가 없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뭔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우려다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그랬죠?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겸손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갖고 또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욕심을 주입하고 속에서부터 여러 욕심이 나오지만은 잉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잉태시켜버리면 그 죄악된 성향이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에 대해서 요만큼 욕심이 났어요. 근데 이 욕심이 들어와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커져버렸어요. 이 등치가.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서 죄가 커져버리면 그 죄에 대한 이 성향 자체가 더 커지겠죠. 그럼 내 안에 부패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욕심에 쉽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욕심을 떨쳐냈을 때는 떨쳐내기가 쉬워요. 근데 잉태돼가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와서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어요. 그 죄가. 그럼 열매를 내서 또 그 열매들이 전부 씨앗이 돼가지고 나의 마음밭의 경향성들을 죄악된 경향성들로 바꿔버리면은 나중에는 이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 욕심을 품기 전보다는 품은 이후에 죄를 낳은 이후에는 더 욕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죄를 안 지어봤던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그 욕심을 안 품고 살다가 한 번 지었어요. 한 번. 단 한 번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죄 짓기가 더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쉬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죄의 낙을 누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죄악된 경향성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크게 자랐을 때는 죄가 이거를 이제는 뿌리 뽑으려고 회개를 하려면은 몇 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훅 털어버리면 되죠. 근데 이게 나무가 됐을 때는 그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을 해서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회개와 계속적으로 그 나무 한번 파보셨어요? 이호지 쌤 파보셨죠? 저희 여기 앞에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화단에 나무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뽑았어요. 2개는 뽑았는데 하나를 못 뽑았어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파다가 포기하고 밑둥 자르고 그 기름 부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멘트 덮었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파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좀 약한 욕심도 있고 약한 죄악의 성향도 있지만 각자가 아시잖아요. 각자가 자기가 좀 더 강한 죄악의 성향들 그러한 성향들을 뽑기는 그것은 평생 많은 회개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욕심들을 버리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교리문답에서 우리 개혁파 교리가 참 귀한 게 이런 걸 또 이 죄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범죄에 대해서. 신앙고백증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도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고백집 455페이지. 455페이지. 원제 한번 복습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소율이 문답 18문답이죠. 455페이지. 소율이 문답 18문답 다시 한번 같이 저번 시간에 봤던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그의 온 성품의 부패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고 하며 여기에 뒤따라오는 모든 실제적인 범죄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죄를 죄책과 부패 이 2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뒤따라오는 모든 죄들이 뭐예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원죄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죄책과 부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짓는 죄들이 다 자기가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 실제적인 죄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인 죄 혹은 자범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죄책은 이제 칭의로 해결이 돼요. 칭의로 해결이 되지만은 이 부패는 이제 중생과 성화와 영화로 해결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부패한 성품 때문에 이제 전혀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인과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그래서 원죄는 원인이 돼요. 이제 모든 죄의 뿌리예요. 원죄는.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전적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결국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결정적인 주체는 누구예요? 나의 부패한 성품이에요. 그것이 원죄의 원인이고 그럼 자범죄는 이제 결과예요. 태어나면서 짓는 모든 죄는 이제 자범죄인데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에 있어서 원죄는 죄의 원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자범죄는 이제 나무와 줄기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 원죄와 자범죄는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인식의 측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 자, 원죄는 누가 인식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인식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다윗은 원죄를 언제 인식했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회개의 기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인간이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악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빛과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원죄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는 모두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은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할 때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자범죄는 이제 드러나는 죄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마음과 행위의 죄들이니까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정이 돼요. 근데 자범죄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부패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이코패스 같이 양심의 가책이 완전히 무뎌지면 이 법적으로 스스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의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자범죄도 인정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죄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일수록 더 높을까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죄의 객관화라고 하거든요. 죄의 객관화인데, 내가 죄를 짓는 성향이 강해서 죄와 내가 하나가 될 땐 내 죄를 스스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을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의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인들이 많은 곳이 어딘지 들어보셨어요? 교도소입니다. 전부 자기가 의인이라 그래요. 나는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난 진짜 이런 죄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나처럼 의인이 여기 들어왔다고 전부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내가 하나일 때는 스스로 죄를 인식을 못해. 이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이 죄를 객관화시키는데, 나의 어떤 선한 그 마음과 그 죄악된 본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걸 죄의 객관화라고 하는데, 내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의 들보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율법의 말씀에 굉장히 선명하게 율법의 말씀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 법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면서 내 속의 이 죄성을 영적인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그 정도와 경건과 거룩의 정도는 비례합니다. 더 거룩해질수록 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더 경건해질수록 자기가 더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까지 그러니까 이 경건의 척도는 어디까지 내가 느끼는 거냐면 이 원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원죄를 깊이 깨닫는 거.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범죄를 많이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범죄를 많이 안 지어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 속에 이 들보와 같은 이 전적 부패성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 이 부패성은 사람들에게 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외부적으로?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그냥 드러난 죄뿐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속에 안 들키고 있는 그 숨긴 죄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숨겨있는 죄악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안 들키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죄악성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들본 거죠. 남의 티는 보면서 눈의 티와 같은 작은 드러난 것은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들보는 이 원죄와 같은 이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적 부패성. 근데 T는 자범죄예요. 그냥 드러난 T. 남이 그냥 행동으로 하거나 말로 해서 겨우 그냥 드러난 그 열매 정도. 그런데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전적 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내 속의 죄를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보세요. 상대적으로 나의 원죄가 커 보일까요? 다른 사람의 자범죄가 커 보일까요? 나의 원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죄는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과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속을 비춰보면 내 원죄는 보이는 거예요. 내 원죄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인가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죄악된 성품을 가졌는가는 안 보여요. 원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 중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죄의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상대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의 죄악된 성향성을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빛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과 통찰력도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또 함부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으나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다고 그랬잖아요. 속은 원죄가 그렇게 있고 죄악된 성품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의로운 행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외부적 행위를 자랑하면서 외부적 의의를 높이면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한 그 외식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객관화시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붙들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한 그러한 각성이 점점 줄어들고 그것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줄어들고 말씀과 율법에 대한 비판도 전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죄악된 성향이 커져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죠. 모든 사람에게 원죄는 동일하게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죄책과 부패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짓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짓는 거예요. 크기도 다른 거예요. 자범죄는 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까 아니면 다 똑같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고 작은 경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범죄는 경중이 있어요. 모든 자범죄는 지옥 가기에는 합당한,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도 있고 그보다 좀 덜한 죄인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교리문답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신앙고백제 43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34페이지, 5페이지가 이제 오늘 주요 할 본문입니다. 자범죄에 있어서 주요 이제 본문은 434페이지, 434페이지. 대요리문답 150문답이죠. 150문답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가 그 자체적으로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악한가? 제가 한 질문입니다. 모든 죄가 그냥 동등한가? 답입니다. 답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악하지는 않고 어떤 죄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원인들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겨준 자, 즉 가룟 유다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1문답, 이제 엄청 길어요. 151문답은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냐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악화된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범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아직 잘 모르고 실수를 짓는 죄랑, 만약에 어떤 상스러운 욕설을 했어요. 아이들이 모르고, 그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형들을 따라서 했어요. 그거랑 목사가 강단에서 욕을 하는 거랑 뭐가 더 큰 죄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욕을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미 그것이 악한 줄 알면서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연령부터 시작.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 재능, 지위,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가 쉬운 경우이면 더 악화된다. 자, 그래서 연령이 높은 어른들의 죄가 아이들의 죄보다 더 크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나 경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높거나 먼저 된 자들의 죄들, 또 이러한 직분자들의 죄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또 교사, 이런 자들의 죄들이 더 크고, 특별히 선생들의 죄들이 크다는 거예요. 인도자들, 또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가 쉬운 경우,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들이 따르기가 쉽겠죠.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따르기가 쉽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 악한 죄들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죄악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절, 제가 하이퍼링크를 안 걸어놔서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선생은 뭘 더 받아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의 죄가 더 악하구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7,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알고도 행치 않는 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하면서 그때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알면서,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짓는 이제 고범죄라고 해요. 알면서 짓는, 이건 죄인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죄다, 이거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냥 내 욕심대로 원해서 짓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럴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이제는 옛날보다는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범죄한 대상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죄를 짓냐에 따라서 또 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죄가 다르고 또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대상에 따라서 죄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그의 속성과 예배에 직접 대항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들에 대항하며 윗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인륜 관계에 따라 관계된 윗사람들을 대항하며 성도들과 특히 연약한 형제들과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항하여 모든 사람들 혹은 다수의 공통적 유익에 대항하여 죄를 지으면 더욱 악화된다. 제가 이제 이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죄는 누구에 대해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가 다르다 그랬죠. 자주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왜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대한 죄는 무한한 형벌을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무한자에 대한 죄는 무한한 형벌이고 영원자에 대한 죄는 영원한 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징역 100년, 1000년 이런 게 없어요. 무한자고 영원자이기 때문에 영원 무한한 형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는 너무나도 두려운 죄인 것이죠. 예를 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 엘리가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모독죄가 있죠.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범죄에서 또 다루는 죄가 성령 모독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마치 악한 마귀와 귀신이 짓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죠. 그러나 끝까지 대항하죠. 알면서 끝까지 대항하고 모독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악평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죠. 마귀와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단자의 죄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느 정도 이러한 배교자들 진리를 배우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알고 있지만은 많은 진리를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끝까지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들을 끝까지 대적하고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한 번 대적했다고 이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마귀와 귀신과 같이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미워하겠다,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으면 나는 지옥에서 지옥 가겠다면서 내 콘서트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지옥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막 이제 콘서트에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끝까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도 어느 정도 전도를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미워해서 끝까지 이렇게 악하게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 끝까지 대적하면 이제 성령 해방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들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성령과 그의 증거와 이제 사역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회방하는 것. 그리고 막 술 취했다라고 또 욕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윗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 인륜 도덕적으로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것, 그것보다는 부모를 때렸어요. 어떻게 돼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모시던, 자기를 아껴주고 가르쳐주던 스승을 때리고 스승을 욕하고 또 그렇게 스승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은 친구들과의 범죄보다는 더 큰 죄다. 윗사람들에게 대항한 것은 더 큰 죄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 특히 연약한 형제들, 성도들 가운데도 좀 믿음이 강한 형제들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더 품어주고 사랑을 더 해줘야 될 아직 초신자들, 또 주일학생들, 또 연약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형제들에 대해서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하는 것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연자못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죽기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혹시 고기를 먹어서 실족할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우상의 제물 문제에 있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로 이 실족한 형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다. 그런데 그를 실족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했을 경우에는 죄가 크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러한 죄 중에서도 이런 외부적인 말과 행위의 죄보다는 이 영혼에 해를 끼치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영혼에 해를 끼치는 죄. 그러니까 영혼에 대항하여서 불신앙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죄가 더 해악적이고, 또 여러 사람, 모든 사람들 혹은 다수, 숫자가 많을수록 다수의 공통적 유익에 대항해서 해를 끼치는 죄들이 있잖아요. 다수에게 유해를 가하는 것. 한 사람에게 유해를 가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유해를 가하는 그러한 것들은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시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초대교회 때 반대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막 대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전도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을 행하며 영혼에 큰 해악을 행한 이 죄들은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항상 치운다. 이렇게 엄중하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좀 길죠? 범죄의 본질과 성격 때문에. 자, 그 죄 자체의 본질과 성격, 내가 짓는 죄 자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부터 시작. 그들의 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대항하며 많은 계명을 함께 범하거나 그 속에 많은 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없다든지 은혜의 수단들, 자비, 심판, 자연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 충고, 교회의 권징, 국가의 징벌에 대항하며 우리들의 기도, 삶의 목적, 서원, 언약과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범하며 그리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자랑스럽게 악의를 가지고 자주, 고집스럽게,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범한다면 더 악화된다. 네. 자, 첫 번째로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대항하며,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명시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함축적으로 있는 것도 있죠. 함축적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잘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명시적으로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해버리면 죄가 크다는 거예요. 또 많은 계명을 함께 범했습니다. 자, 많은 계명을 함께 범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경우죠.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가늠한 것을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거짓과 그 다음에 공작, 죽이기 위해서 살인 교사, 그리고 실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를 빼앗는 도둑질, 탐심.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금한 죄들을 복합적으로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 탐이 났어요. 그러면서 훔쳤어요. 훔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때리거나 해쳤어요. 그래 버리고 나서 난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복합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계명을 함께 복합적으로 범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그 한 계명을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덮으려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를 덮으려다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뭔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지은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 이거 했지? 그러면은 아니요. 그렇지. 왜요? 했는데 들킬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진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진실한 사람, 떳떳한 사람이 되려면 매사에 죄를 안 지어야 돼요. 매사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속에 뭔가 이렇게 숨기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거짓을 많이 일삼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속에 많은 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쏟아진다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인이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실제로 간음한 것,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실제로 간음한 게 훨씬 큰 죄입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돼요. 실제로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법에 저촉돼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랑 실제로 그 사람이 미워서 때리거나 해치는 그런 거, 어떤 게 더 커요? 실제로 죄를 짓는 게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는 거랑 말과 행위로 짓는 거를 뭐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작은 죄입니다.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는 훨씬 큰 죄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만 죄이죠. 말과 행동으로 짓는 것은 사람에게 실제적 해를 입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실제적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죄책과 형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말과 행동을 졌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사과와 또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었다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뒤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치질과 같은 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거. 배상을 의지가 없다든지 내가 잘못했는데 전혀 가책이 없어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거. 또 은혜의 수단들, 자비, 심판, 자연의 빛. 이 자연의 빛은 뭐냐면 이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성과 양심도 자연의 빛이라고 해요. 본성의 빛. 그래서 이성과 양심의 가책, 또 은혜의 수단들, 또 공적 혹은 사적 충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법에서도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과 아니면 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경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여서 그 형벌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러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짓는 죄들이 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회에 권징될 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부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그럼 다 권징받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의 거룩성을 공적으로 해치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 헌법에 게시된 대로 우리가 헌법에 의거해서 정말 이 사람은 교회의 거룩성과 또 순결성을 해치고 교회의 해가 되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권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국가적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는 것,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기도, 목적, 또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 약속, 배반하는 죄들, 그래서 우리가 배신하는 죄들, 또 그런 것들, 또 일부러 고의적으로 알면서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자랑스럽게 악의를 가지고 자주 고집스럽게 기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회개한 후에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은 더 악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적인 용서를 받습니다. 칭의 때문에. 그러나 한 번 회개한 죄를 또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회개하면 되니까 또 짓자라는 그러한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교리문답, 또 성경에 여러 예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그 죄 자체가 더 큰 죄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때와 장소의 상황 때문에 어떤 때냐, 어떤 장소냐, 어떤 상황이냐, 그 죄를 짓는 때와 장소와 상황이 더 큰 죄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이나 다른 예배 시에 죄를 짓든지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하든지 그런 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죄를 짓는 경우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그 죄에 의해 자극을 받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에 죄를 짓는다면 더 악화된다. 예를 들어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 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막 목사와 장로가 언성을 높이면서 성도들 앞에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이러한 총회 때에도 이렇게 목사들과 장로들이 모임인 총회 때에도 어떠한 그 교단은 주먹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 때문에 죄가 되지만 그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헌법을 개정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결정하는 상황에 있어서 총회장을 뽑고 하는 일에 있어서 주먹 다툼을 하거나 욕설이 오간다거나 그런 일은 그건 세상적으로도 욕먹을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큰 영광이 가리는 일이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일 공예배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때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또 공예배 때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랑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일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평일날 싸우는 것보다 어때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직전이나 직후에 하든지 예배에 은혜 받기 전에 죄를 짓거나 은혜 받은 후에 죄를 짓거나 예배 시간에 이제 끝나자마자 둘이 부부싸움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큰 죄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있어요. 죄를 딱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못 짓게 막는 그런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 인생 책적으로 죄를 못 지을 수 있도록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사고가 생기든지 병이 생기든지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한 죄를 져보겠다 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 큰 죄다. 하나님이 지금
죄를 억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막으시려 하는구나. 막으시려 하는구나.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매수가 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당락의 입을 열어서 막으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갔잖아요.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죠. 끝까지 갔어요. 그것이 발람의 죄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러니까 몰래 죄를 짓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짓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의하여 자극을 받거나 오염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주일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뭐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가 막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시험 받은 성도들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다시는 교회를 안 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도 빠질 수 있겠죠. 이게 무슨 교회냐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이제 4가지 죄에 대해서만 했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죄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인의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법적 상태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칭이고 법적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됨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죠. 특별히 실제적 상태가 변해요.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는데 실제적 상태가 변합니다. 이거 한번 흰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고 뭔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흑암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능력의 힘들 은혜들이 공급이 되지 않고 교제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법적으로 변함이 없지만 뭐가 변해요? 실제적인 교제가 소원해지죠. 멀어지죠. 연락도 안 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아버지도 아들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범죄할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뭐예요? 즉시 돌이켰어요. 회개시킬 때 즉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즉시 돌이켰다. 그러나 그 책망이 있기 전에는 큰 이 교제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잉태한 아들이 태어나서 죽었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냥 그 1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단절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흑암 속에서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겸손하게 낮추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를 내적으로 경험하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책망할 때 즉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과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까지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단순히 뭐 징계가 올까 외적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건 모든 죄를 짓는 자들에게 즉시 임하는 그러한 실제적 형벌이다. 징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닫고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